오래전에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경기도에 있는 알로에 마임 지원 직원 수련장에 함께 며칠 묵으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장소도 멋있고요. 시설도 참 잘 만들었고요. 최상의 장소에 최상의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직원들을 최상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현장을 눈에 보았습니다. 그 수련장 입구에 걸렸던 사훈이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아직도 알로에 마임의 사훈은 바로 이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돈 벌기 위한 회사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세우는데 주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꿈이 없을까? 그때 고민하다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동순교회 표어를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생각난 건 아니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지금의 현재의 표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끙끙거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표어를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자, 표도 그렇지만 오성교회 비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몇 년 동안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 전체의 가르침,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순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오성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하고 야망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야망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얻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카존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비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계시, 이게 바로 카존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루면 자기가 혼자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성공했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야망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쁨은 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카존 혹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동순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바로 오성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창립기념주일 이 하루만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비전의 뜻,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너무 계명이 많았습니다. 너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아마 율법사들의 핵심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이라, 이게 첫 번째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다. 이것이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라, 두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 세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흉내만 내지 말고 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라.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성경 전체 계명 중에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신 동순교회 비전이 바로 오성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성교회는 첫째 어떤 교인관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오성교회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메시지이죠. 오성교회는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별이 5개예요? 3개 아니고 완전수 3개 아니에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별 10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5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계급에서 제일 높은 게 뭡니까? 별 4개죠. 대장입니다. 대장이면 제일 높은 겁니다. 대장보다 높은 계급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 군인이 아니죠. 최고의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대통령 이마에다가 5개 붙여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원수라고 하는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도 대장, 나도 대장, 다 대장이니까 대장이 대장을 어떻게 지휘합니까? 할 수 없이 미 의회가 원수라고 하는 계급을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아이젠하워에게 별을 하나 더 붙여놓고 원수 계급장으로 연합군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유일한 별 5개짜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메가더가 6.25 전쟁 때에 그때 대통령과 의견이 틀렸죠. 대통령이 휴전해라. 메가더는 아니, 압록강 넘어가가지고 중국 땅을 틀어가야 이 전쟁은 온전히 이긴다. 나는 메가더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진격을 했더라면 참 이건 뭐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랬다가 눈 밖에 났죠. 그래서 메가더 소환됐습니다. 소환해서 옷 빗기면서 그 보너스로 별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메가더는 별이 4개였습니다. 하지만 옷 벗기면서 한 개 더 붙여줘서 조용히 입 다물고 가.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역사상 별 5개는 없어요. 군인 이상 그 4개가 최고입니다. 저 이북에도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젊은 애가 원수 칭호를 받고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별 4개가 최상의 계급입니다. 5개는 그 최상의 계급이 바로 원수이고 별 5개죠. 이런 의미에서 오성교회란 그 이상 없는 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에 6성 호텔, 7성 호텔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장사 속으로 나온 것이고 별 의미 없는 숫자만 늘린 것이지 진짜 호텔이란 그냥 5개면 그냥 최고인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별 1개부터 4개까지는 그 호텔의 객실 수라든지 부대 시설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게 있는지 등등 이제 4개까지 올라가지만 4개에서 5개로 넘어가는 순간 이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객실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대 시설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 있습니까? 딱 하나, 서비스의 질입니다. 객실이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유럽에 가는데 뿌띠코 호텔이라서 아주 조그만 호텔이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예? 5성 호텔인 거죠. 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어로 서비스. 예, 좀 제대로 발음해서 서비스. 이 서비스는 사전에서 이렇게 번역해 본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예배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사람을 향해서는 봉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이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만 사랑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섬김으로 구체화되지 않는 사랑은 큰 거짓말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란 서비스, 섬김으로 말을 바꾸어도
그 의미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고, 내 몸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세상에 내 몸만큼 아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 최상을 다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이웃에게 제공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지. 오성교회란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는 교회가 오성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상의 섬김을 하는 교회가 바로 오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의 최선을 다하여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로 오성교회의 모습인 거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목숨 걸고 최상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최선의 봉사를 통하여 내 몸처럼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게 바로 오성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건물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요? 서비스의 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교인이 모여도 이성호텔이 이성교회가 될 수 있고요, 100명, 200명이 모여도 오성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우리는 압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성교회 만들자는 얘기는 교회 키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더 많이 해갖고 더 많은 사람 모여갖고 더 큰 교회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몇 명이 모여도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헌신자, 봉사자 만들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친히 자기를 불태워 희생할 수 있는 봉사자로 세상에 파송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오성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성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목숨 걸고 최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최고이신 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시한 거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 요거가 최고 아니에요? 예. 엎드려 졸던 사람은 요게 뭔고 그런 생각했지만, 세상에 소중한 것 중에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아닌가요? 하나님은 시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어마땅한 우리 인생들,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 한 명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장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하여 돕고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정말 잘 다듬어진 성숙한 하나님의 복 주신 만한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주시지만 빼앗기도 하시고, 질병도 주셨다가 훈련시키신 후에 낫게도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으셔야 합니다.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들을 적당히 뜯어고쳐서 털털거리는 고장난 자동차로 인생이 굴러가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확 뒤집어 바꿔서 새 것으로 만들어서 New Creature, Kainesis, Hello. 완전히 새 것으로 뒤바꿔가지고 새 인생 살게 하신다는 거지. 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것 아닙니까?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최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참된 안식, 풍성한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최선의 땅, 샬롬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도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내가 너한테 최고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최고의 걸 내놓으란 말이에요. 시시한 것 주면서 시시한 거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양새만 갖추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 봉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적당히 시간이나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데 내 마음은 옛 남자한테 빼앗겼으니 내 몸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전부예요, 전부. 전부 주고 전부 받는 게 결혼이에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고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거예요. 누가 손해볼까요? 계산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허킹 박사가 대학원 1학년 때 하시는 것처럼 루게릭병에 걸려서 3년 언도를 받지요. 3년 안에 당신 죽는다. 3년 이상 살 수 없다. 처음에는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절대로 되라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정신 바닥 차리고 좋다. 시한부면 어떠냐.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인생이 다 시한부 아닐까. 나는 3년밖에 못 산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30년 시한부로. 사실 인생에 가만히 보면 다 사형수는 아닐까. 여러분 사형수 아니에요? 예, 기한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10년짜리, 30년짜리, 3년짜리 다 우리는 사형수예요.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차피 3년짜리든 30년짜리든 다 시한부 인생인데 3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래 3년을 30년처럼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어쩌면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게 기회가 올 줄도 모르는 법이지. 그리고 3년 동안 축하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낙심한 게 아니고.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예?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직도 살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을걸요 아마. 누가 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물리학계에 공헌한 업적이 엄청나서 31살에, 32살에 런던에 있는 최연소 영국 왕립협회 회원, 과학자의 협회 회원이 됩니다. 언젠가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한마디 충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무조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오성교회란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오성교회 비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성령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성교회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묵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명령은 간단히로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명령 이외에 다른 더 중요한 명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가장 중요한 명령,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명령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교회에 왜 싸움질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정에서 교회 문제 다루는 그분들 가끔 얘기 들어봤어요. 판사이신데 집사님이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자기도. 변호사님들이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은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것도 끼리끼리 하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 증발된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실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재에도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부족함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희생을 해서라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제일 춥다고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로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지요. 대륙성 기후에 맨 대륙의 한복판에다가 참 이쪽에다가 오대호에서 강바람 부는 북쪽 바람이 얼마나 거셉니까? 그러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고 아주 칼바람처럼 하는데 너무 춥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칼바람을 무릅쓰고 시오리 길을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오리 사이에도 교회 학교는 무진장 많은데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꼭 그 멀리 시오리를 걸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교회 교사들이 이상하게 갸우뚱한 거죠. 야, 이 추운데 어디 거기까지 가냐? 우리 교회 그냥 나와라. 왜 그 먼 데까지 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 우리 무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쓴 네레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얘기를 써놓고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는 법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맛있는 음식 찾아서 구석구석 골짜기 다 쫓아가는 것처럼요.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얼마든지 젊은 아이들도 찾아오고요. 아이들도 찾아와요. 아무리 TV, 프로그램, 만화, 영화 아무리 재밌어도 게임 재밌어도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것이 세상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경제나 통일이나 대권이나 혹은 노사 문제나 남북 대화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사랑의 결핍, 이해와 양보, 인정의 메마름 등등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회복,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이 사회의 문제점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사랑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실천하고 섬길 때 이 사회, 이 한국 땅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어디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이죠. 오성교회의 가장 큰 단 하나의 비전은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신음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가정들과 직장과 동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나를 데려가실 분도 그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복의 길이고 또한 힘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굉장히 무섭게 표현했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음을 깨 하십시오. 하나님의 순전한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열망하십시오. 그 받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3절 넘어가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도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 죽인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야.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지.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보인 종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원주민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다가가 물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버릴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정훈 목사가 유능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목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로 기억되기보다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민족과 동포를 가슴에 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유명한 설교이자 정치 연설을 했죠.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유명한 교회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Plan the great thing for God. Expect the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라.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동순교회가 참으로 그 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 회복하는 교회. 우리의 후손들도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이 교회에 찾아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용기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그 꿈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2년 전 여기 동순교회를 세우시고 이날까지 신실한 종들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성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